강림절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곧 교회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이방 세계까지 세워지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세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세운 교회는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같이 있었죠. 이제 오늘 세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세운 교회는 바로 돌봄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명의 길에 서로 돌보는 공동체인 것을 잘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칸에서 그 나무 주연상을 받았던 송강호가 출연했던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의 브로커런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가족이 혈연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고레다 감독의 모든 영화들이 혈연으로 묶여지는 가족이 아닌 서로 다른 타인들이 만나서 이루는 가족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데, 아주 영화가 저도 이제 한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 한번 보면은 참 이해가 쉽지 않아요. 아주 잘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두세 번을 이렇게 봐야 이 영화의 진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이 아니구나,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돌봄의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우리 무당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봤죠. 그러나 저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바로 돌봄을 실현했던 참 제대로 된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을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혈연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한데, 분단된 우리 민족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화해를 통해 돌봄 공동체를 구현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이지요. 민족 화해 주일에 정말 서로 돌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은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깨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을 상실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신서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인데,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과 가식에 치우친 교회, 또한 돌봄을 상실한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어머니와 무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고 오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자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쳐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이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변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곱씹고, 내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폐가 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배려하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 이게 성령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이 돌봄의 아주 기본적인 예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 말씀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이 임박해지자 큰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은 이전에 다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도록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물론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같은 무석과 사이비 미신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거죠.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불러낸 이 사무엘의 혼으로부터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 그림에 이제 잘 나와 있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흰옷 입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의 혼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읽자 놨던 중간 부분의 본문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이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네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두려워해서 자빠진 거죠. 그 다음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이 사무엘의 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두려워해서 자빠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기력이 다해가지고 탁 넘어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의 고통을 보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신접한 무당과 박수들을 사울 때 다 처단해 버렸어요. 그걸 하면 이제 잡아 죽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엔돌의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기력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겠다, 이제 요 얘기죠. 자, 이러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는 신하들도 함께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3절의 말씀이지요.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다시 강권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 침상에 앉고 엔돌의 여인이 그 준비했던 살진 송아지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사울 왕과 그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이제 떠났다. 이렇게 이제 구절은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그 여인은 살진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 사울과 신하들 대접합니다. 아니, 돌본 것이죠. 사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킨 자입니다. 쉽게 말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밥줄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대접을 하는 거죠. 사울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돌봄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봤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봄에는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세운 교회가 이러한 돌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때 코로나 상황 이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 공동체라는 이제 말이죠. 이 공동체에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돌봄 선언, 상호 의존의 정착이라는 책입니다. 이 돌봄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생각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돌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예요?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이렇게 큰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재가복지 쪽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그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또 그걸 또 돌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돌보는 것은 다 여성들의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회복지학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약자에 대한 돌봄, 케어, 이것을 넘어서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대인 돌봄,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행위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봄, 케어를 이 대인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대신 케어하는 것을 바로 대인 돌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돌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안위를 염려하며 마음을 쓰는 정신적인 돌봄. 그죠? 실제로 대인적인 돌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돌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아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정신적인 돌봄이죠. 그죠? 물론 이 책은 이러한 정신적인 돌봄을 아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가족과 친구를 넘어서서 낯선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그것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바로 정신적인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돌봄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적 돌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념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것이 세상의 본질인데, 이러한 돌봄이 삶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인정이 되고 중요하게 되기 위해서 현재의 사회 질서, 사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혁명적입니다.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돌봄을 받습니다. 갓난아기가 혼자 세상에 태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부모의 돌봄, 친구의 돌봄, 이웃의 돌봄, 사람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는 저 잘난 듯이 살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인간의 삶은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돌보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보는 것은 여인들의 일이고 여성들의 일이고,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야. 사업하는 게 중요한 일이야. 전혀 가치가 이렇게 뒤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로 돌보는 것이고, 그 돌보는 것 때문에 사업도 필요하고 뭡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지,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돌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사회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사물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은 책을 빌려준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물 도서관들이 이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주 비싼 농기구가 있는데 하루만 쓰면 끝나. 우리 이제 그 무덤에 이제 제초 작업할 때, 명절 때, 그죠? 추석이 되면은 제초 작업 하잖아요. 그럼 제초 작업하는 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씁니다. 그죠?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이 사물 도서관에서 농기구를 빌려줘. 하루 썼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런 것처럼 한 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싼 도구들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사물 도서관이에요.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우리 이 남부산 영호교회가 이 용호동 지역에 사물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 집에 안 쓰는 거 처박아놓은 거 많죠? 저희 집에도 좋은 건데 안 쓰고 있는 거 많이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있어요. 바자회 때 막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자회 개념으로 사물 도서관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빌려주고 다시 쓰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도서관을 책으로 이제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사물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낭만적인 비전을 이렇게 꿈꾸기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물 도서관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일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아마 이제 정치 이제 뭡니까? 이제 남구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푸시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물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 형태의 대한 경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지금 부산에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 경제, 연대 경제, 그 다음에 주거 비용을 낮추는 정책. 여러분,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젊은이들은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 생활해도, 평생 돈 벌어도 아파트 한 채 값을 살 수가 없는데, 주거 비용을 낮추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세밀하게 따져보면은, 그죠? 건설 원가 공개 뿌리면 돼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과 정치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세상이 바뀌면 다 가능해요. 그죠? 주거 비용을 낮추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석 연료의 감축과 탈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돌봄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돌봄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을 돌보는 거, 아이를 돌보고 어른들을 돌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 변혁의 힘이 바로 이 돌봄이라는 것, 바로 이 책이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무관심의 기저에 있는 상호 연결성, 서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독자 생존이에요. 그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돼요. 이런 가치관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를 짓밟아야 돼요.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내가 학교 가기 위해서는 친구가 밟혀야 돼요. 그 사람들을 밟은 다음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지금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책은 뭘 이야기하느냐? 상호 연결성, 상호 의존의 정치학. 그 부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모두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용호동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 산과 들과 바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관심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죠. 세상과 시장, 국가와 공동체, 친족 간의 인간 관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적 차원으로 규모를 넓혀가면서 이 케어, 돌봄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외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자국 국민을 돌보는 국가, 자국 국민만 돌보는 경제를 넘어서서 초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돌봄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봄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돌봄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이지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지도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 이제 터키 중부 지역이지요. 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복음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된 생활을 하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데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초등학문인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안식일, 날, 월삭, 달,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무교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이 절기만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 해,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죠. 내용이 아닌 형식에 초점을 두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강조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유대교로 다시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다 플러스를 시키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다시 율법과 형식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에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바울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 정도까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애착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돌봄 공동체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죠.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노라.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간질하는 것에 속아 넘어져 가지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바울을 막 배척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분노를 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던 너희들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옳은 말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거짓이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 그대의 말을 들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바울을 막 해코지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옳은 말을 하면 참 피해를 봅니다. 그죠? 그냥 적당히 아부하고 그렇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아부하는 말, 적당히 하는 말 때문에 뭐예요? 다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돌봄의 기능을 상실하고 율법과 형식에 갇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불의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참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과 원수가 될지라도 나는 참된 말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같이 비록 내 밥줄을 끊어버린 저 원수 사울이지만 그가 배고파 쓰러졌을 때, 그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졌을 때 따뜻한 돌봄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죠? 이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돌봄 공동체로 사명을 받은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 길은 세상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죠? 참된 행동,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형식과 교리, 겉모양과 가식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는 길입니다. 참 쉬워요. 그죠? 겉모양만 믿는 사람인 척, 말만 믿는 사람인 척, 그리고 정말 헌신을 요구할 때는 나 몰라 팽 돌아서 버리고, 정말 자신이 죽어야 될 때는 악착같이 살아서 자기 고집 내세우고, 그런 넓은 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앞에 이 두 길이 다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두 길 앞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넓은 길로 가요. 에휴, 뭐 저래봤자 뭐 내 몸 힘든데 뭐하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머리카락까지 다 쉬셨기 때문에, 그래, 너가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져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구나. 너가 너 고집대로 지금 하는구나. 네 입술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악착같이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구나.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구나.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음 주 말씀 놀랍습니다. 제가 요새는 참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건지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 다음 주 설교도 제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벌써 보냈어요. 그 다음 주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다음 주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로 잘 비유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저도 제 말씀에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라고 판단하는 그이가 가라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길, 올바른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냥 딱 듣고 좋은 말씀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설교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돼요. 말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진리의 길, 올바른 생명의 길을 택해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돌봄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의 대상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세우신 제대로 된 교회로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돌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